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그 행위가 악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철저히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싸울 대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 싸우지는 않잖아요. 가나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 어떤 상급, 영광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상급과 영광은 싸워서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육신 속에 죄성, 죄의 기질 같은 것을 남겨두셨다는 걸 금방 알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다짐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또 죄를 짓길 좋아하고 죄로 끌려가는 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죄의 기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속성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하셔요. 죄를 정복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는데 뿔이 나왔잖아요. 단 것이 나왔거든요. 싸워서 이길 때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기쁩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기쁨이 생깁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물론 없습니다. 7 족속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우리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성, 죄의 기질을 싸워서 정복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죄와 싸우도록 하신 것은 더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하신 겁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 자기 이 죄와의 싸움도 이겨본 적이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더 큰 싸움, 즉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7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1절 중반절에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의 이름 속에 보면은 특징들이 들어있답니다. 헷 족속은 공포의 아들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두려움, 복음을 전하면서 갖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32,000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예 용사 300명 남겨두셨습니다.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헷 족속과 그 다음 기르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은 구두쇠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그 인색한 마음. 그 나발 아시죠? 이름이 또 나발이에요. 나발. 아간, 나발. 좀 그 이름부터가 좀 나발이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다윗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은혜를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나발의 몸이 굳어서 돌처럼 되고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돌처럼 굳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될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그 소돔 성이 불과 유황불로 망할 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 성에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데 녹지 않은 단단한 기둥이 됐으니 아무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색한 구두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수다쟁이라는 뜻이 있다면, 수다쟁이, 말만 잘하는, 하여튼 입이 문제거든.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말만 많이 하면 정말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수다쟁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무역상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무역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장사하는 곳으로, 자기 어떤 이익을 도모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 족속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브리스 족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그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좌우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쫓아내야 될 죄가 될 겁니다. 이게 브리스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섞인 무리, 이런 뜻이 있답니다. 섞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섞인 무리.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 안에도 문제,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결해가고 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이 전염이 되거든요. 히위 족속입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을, 이 죄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고든 막대기, 이런 뜻이 있답니다. 막대기가 있는데 아주 고다예요. 고집이 있는 거죠. 좋은 고집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좋은 고집이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좋은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고집도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도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이 되고 그거를 깨우쳐 주는데도 안 고쳐요. 마음을 안 바꿉니다. 정말 잘못된 고집이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부는 내쫓고 일부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사기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 지파는 쫓아내었는데 어떤 지파는 그 족속들이 강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하더라. 그러니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기질들, 어떤 잘못된 죄의 습관들, 습성들을 이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두고두고 마음의 신앙생활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햇바와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무리 사람은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빛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강성해지면은 나중에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 족속들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7 족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육신을 이제 제어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 안에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삶 속에 작은 죄 하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죄하고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몇 년 간 거예요. 허송세월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주님께 힘있게 쓰임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하고 싸우느라고 한 번도 더 큰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죄 이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쓰시려면은 적어도 육신을 이기는, 육신을 정복하는 우리 속에 7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